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자유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의 날을 성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우리 새 주신 비전 뭐라 그랬죠? 거하는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좀 큰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뭘 초청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다 지킴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안에 주신 계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내 성격에 안 맞고 저 사람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계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 몸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낯설은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 나를 뺀 사람이 다 누구예요?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뭐예요? 이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 주님은 딱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이웃을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증거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도 사랑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 이웃 공동체 바깥을 향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 그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말 수도 없이 예수를 사랑한다 얘기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최고예요.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꿈에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길을 가도 예수님, 운전해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주신 비전의 말씀 중에 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목표가. 안 보이세요, 저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쏭달쏭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나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서 야고보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갖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먼저예요? 매일 아침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커피 한 잔? 매일 아침 뭐가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큐티 책을 왜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먼저 말씀과 기도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을 성공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탈진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되고. 자, 그런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영적인 삶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기근에 인해서 내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쉽게 마귀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빠져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판단대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저장로의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때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 영권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잘못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도 해주십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내 삶의 중요한 결정할 문제를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가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성장하려면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직 금년 안에 아직 신약 성경 일독이나 구약 성경 일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금년 꼭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 목표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친구의 성경 한 번은 1년에 한 번 통독하셔야 되잖아요. 그 통독함을 통해서 성경의 실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매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그것이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대한 도전이 내 마음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순종을 실천해 나갈 때 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 15장 14절 8절 말씀을 외우기도 했었는데, 자, 이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 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비에 어떻게 새깁니까?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내 삶 속에서 흘러나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갖도록 붙잡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을 때 3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든지 매일 경건해질 때 말씀을 만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서 그때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는 삶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이 뭐죠? 소가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서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그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7절 9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든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순종함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 말씀 읽기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식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아침 큐티 책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 같더라도 우리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 LA에 하재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매일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이제는 죄 없다 여기시는 놀라운 구속에 은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많고 내 자아가 커서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